오늘 보면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 말씀은 어제 4절까지가 누가복음을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목적과 그리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누가복음을 썼다라고 배경을 설명한 후에 실제적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누가가 밝혔듯이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며 수많은 자료들을 대조해 본 누가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의 첫 시작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유대왕 헤롯의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그 사람은 이둠의 사람이로서 유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에돔 사람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로마의 세력을 등에 업은 가짜 왕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유대의 거의 메시아로 스스로를 자처하면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던 때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려고 화려한 신전을 짓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반대급부적으로 달래기 위해서 화려한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있는 이때에도 여전히 이 성전은 16년 동안 계속해서 짓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이 있었고, 또한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그 공적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화를 선언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고 연결시켜야 될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사이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갈라놓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제사장 중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이고,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세 혹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6절에 소개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습니다. 당대의 제사장과는 분명히 다른 결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들에게는 다음 때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는 겁니다. 당대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소망 가운데 잉태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메시아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모들, 특별히 유력한 가문의 사람들이 혹시 나의 자녀가 메시아가 아닐까, 그냥 단순히 나의 핏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경건한 제사장 집안의 두 사람, 그 사람들은 자식이 없고 나이도 많고 더 이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왕이 있었지만 진짜 왕은 아니고, 제사장은 있었지만 그들은 타락했고, 성전은 지어지고 있었지만 그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할 수 있는 요소는 이미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먼저 앞에 그 당시의 배경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사가랴가 수종 들고 있었는데 자신의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반열에 따라서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제사장의 섬기는 때가 되어서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서 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간절함으로 간구하고, 그것은 아마도 자녀에 대한 간구로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너에게 자녀가 있을 것인데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것은 나실인의 사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단순히 한 번의 맹세,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은 나는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번의 맹세가 아니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나실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그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가랴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을 거의 인용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약속 중에서 소망의 말씀만을 전했고, 이 소망의 말씀이 사가랴에 태어날 자녀에게 그대로 적용된다고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분명히 여기에 기록된 대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 그로 말미암아서 본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뜻대로 그들이 돌이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일들을 그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이 분명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으로 1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사가랴의 이 말에 대해서 네가 그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것을 하나의 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직무를 끝내고 밖에 나왔을 때 말을 하지 못했을 때에 백성들도 환상을 본 것으로 이해한 것은 갑작스럽게 제사장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것, 그것이 사가랴만 알고 있는 분명한 표적이 되는 것이고 백성들도 그것이 하나의 표적의 증거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그의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그가 이름을 짓고 난 후에 말이 터지는 것은 이것이 하나의 징계의 표시라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하나의 분명한 표적으로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 이후로 400여 년간 대체적으로 침묵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 그 중간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예언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제시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렇기에 갑작스런 천사가 사가랴를 통해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들에 앞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나오는 것은 사가랴가 직무를 끝냈고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가랴가 천사의 말씀에 순종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와 세례 요한의 경우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경우에서는 요셉에게 천사가 말했고 요셉은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사가랴와 관련해서는 그가 엘리사벳이 잉태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동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함께 순종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 그것이 우리의 경험상 혹은 나이 많아서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동침했던 사가랴의 이 말씀의 순종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변화하는 환경을 통해, 혹은 우리들의 친구나 친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 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빛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하는 순종의 하루,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